우리는 늘 바쁘게 살아갑니다. 일을 하고 목표를 쫓고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 하루를 채웁니다. 겉으로 보면 이것은 성실함이고 노력이며 발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계속 바쁘게 살아야 할까?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바쁨 속에서 지쳐가면서도 멈추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을 위한 지혜의 한 페이지. 여러분과 함께 쓰는 지혜의 책. 여기는 북 오브 하우 투. 저는 진행자 제임스 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에 작지만 분명한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성공적인 관계를 만드는 법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삶의 목적을 찾는 여정까지 어떻게, 즉 how to의 모든 것을 다룹니다. 잠시 멈추면 불안해지고 뒤처질 것 같고 어쩌면 지금까지 달려온 삶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었는지 마주하게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 더 많은 일과 더 많은 자극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바쁜 것일까요? 아니면 생각하지 않기 위해 바쁜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왜 현대인은 끊임없이 바쁘게 살아가는지, 왜 멈추는 것이 두려운지, 그리고 진짜 삶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철학과 심리학, 그리고 삶의 통찰을 통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잠시 속도를 늦추십시오. 지금부터 우리는 바쁨이라는 이름의 삶의 구조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인간은 바쁨 속에서 삶을 소모하면서도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오디오북을 통해 현대인의 가장 보편적인 고민 중 하나를 함께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바쁨이라는 현상과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왜 끊임없이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잠시 멈추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인간 존재의 본질과 현대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는 철학적 성찰과 심리학적 분석, 그리고 사회학적 관점을 통합하여 바쁨이라는 현상을 다각도로 조명할 것입니다. 또한 결론에서는 성경의 지혜가 이 문제에 어떤 통찰을 제공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진화론적 관점도 하나의 이론으로서 검토하겠지만 이는 제가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견해가 아님을 미리 밝혀둡니다. 자, 이제 현대인의 영원한 딜레마, 바쁨과 멈춤 사이의 긴장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바쁨은 단순한 상태를 넘어 하나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요즘 어때요? 라는 질문에 정말 바빠요. 라고 대답하는 것은 거의 자동 반사적인 응답이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바쁨이라는 상태가 때로는 자랑거리처럼 이야기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쁨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이데거의 용어를 빌리자면 이는 존재론적 불안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과 죽음의 필연성을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 지식은 우리에게 깊은 불안을 안겨주며 많은 사람들은 이 불안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는 활동으로 자신을 채웁니다. 바쁨은 일종의 마취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존적 질문들,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가 추구하는 것들은 진정 가치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멈추고 생각할 때만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은 종종 불편함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쁨을 통해 이 불편한 질문들을 회피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상태를 절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에 따르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그것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절망입니다. 현대인의 끊임없는 바쁨은 이러한 절망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아와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끊임없이 외부의 활동으로 도피합니다.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꽤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면서도 실제로는 시간을 소비하기 위해 바쁘게 살아갑니다. 마치 텅 빈 방에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빈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시간이 비어 있다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의 내면이 비어 있음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파스칼은 모든 인간 불행의 원인은 단 하나, 자기 방에 조용히 앉아있지 못하는 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날카로운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적과 고독을 견디지 못해 끊임없이 자극과 활동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진정한 자아와의 만남을 계속해서 미루게 됩니다. 바쁨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지상과제로 설정하고 개인들에게 끊임없는 성취를 요구합니다. 이는 막스 베버가 말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현대적 변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버는 청교도들의 직업 윤리가 어떻게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했는지 분석했습니다. 청교도들은 자신의 구원이 예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세속적 직업에서의 성공을 추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교적 구원 대신 사회적 인정과 경제적 성공을 추구하지만 그 심리적 메커니즘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현대인들은 바쁨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확인받고자 합니다. 나는 바쁘다는 말은 나는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반대로 바쁘지 않다는 것은 쓸모없음, 무가치함의 징후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실제 필요 이상으로 바쁘게 살도록 압박합니다. 한병철 교수는 그에 져서 피로사회에서 현대사회를 성과사회로 규정하고 이 사회에서 개인들은 자기 착취의 주체가 된다고 분석합니다.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외부적 규율과 감시를 통해 노동이 강제되었다면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개인들이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합니다. 할 수 있다는 구호는 해야만 한다는 명령으로 변질되고 자유는 새로운 형태의 강제가 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이러한 바쁨을 더욱 가속화했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는 우리에게 24시간 연결성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끊임없는 반응과 참여를 요구합니다. 퇴근 후에도, 주말에도, 심지어 휴가 중에도 우리는 이메일을 확인하고 메시지에 답합니다. 일과 삶의 경계는 점점 희미해지고 항상 대기 중인 상태가 새로운 정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멈춤은 일종의 사회적 일탈처럼 여겨집니다. 바쁘지 않은 사람, 성취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의심스러운 시선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휴식조차도 생산적인 휴식, 효율적인 휴식이라는 이름으로 성과주의에 포섭됩니다.
우리는 휴가를 재충전의 시간으로 정당화하고 명상이나 마음 챙김도 생산성 향상의 도구로 활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멈추기를 두려워하는 사회 구조적 이유입니다. 멈춘다는 것은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적 인정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회는 느림에 관용적이지 않으며 정지를 실패로 간주합니다. 바쁨은 또한 심리적 방어 기제로 기능합니다. 우리는 종종 불편한 감정이나 생각을 피하기 위해 바쁨을 선택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회피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외로움, 불안, 우울, 무의미함 같은 감정들은 우리가 멈추고 내면을 들여다볼 때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불편한 감정들을 느끼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바쁘게 지냅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자기 가치감은 종종 성취와 생산성에 연결됩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만큼 가치 있다 라는 믿음이 우리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멈추는 순간 자기 가치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누군가 요즘 뭐 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특별히 하는 일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불편함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도록 조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자아는 개인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총합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자아는 점점 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에 의해 정의됩니다. 우리의 직업, 성취, 소유물, 사회적 역할이 자아의 핵심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지 않는 상태는 곧 존재하지 않는 상태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현대인들은 충분하지 않다는 만성적인 불안에 시달립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를 부족함의 문화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항상 더 많이, 더 빨리,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소셜미디어는 이러한 비교와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성취와 바쁜 일상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스스로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다고, 충분히 성공적이지 않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심리적 맥락에서 멈춤은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멈추면 우리는 이 모든 불안과 부족함을 직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쁨은 이러한 불편한 진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가 됩니다. 우리는 바쁨을 통해 자기 가치에 대한 의문을 잠시 미루고 존재의 근본적인 불안으로부터 도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피는 궁극적으로 자기 소외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기준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달리면서 정작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참된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잊어버립니다. 마르틴 부버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나너 관계 대신 나 그것 관계 속에서 자신을 객체화하고 도구화합니다. 바쁨에 대한 우리의 집착에는 신경생물학적 기반도 존재합니다. 현대 뇌과학 연구는 우리 뇌가 끊임없는 자극과 보상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줍니다. 이는 바쁨이 일종의 중독으로 작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설명합니다.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은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도파민은 목표를 달성하거나 보상을 받을 때 분비되어 쾌감을 느끼게 합니다. 중요한 점은 도파민이 실제 보상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보상을 예상할 때도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이메일을 확인하고 소셜미디어 알림을 받고 업무 목록에서 항목을 체크하는 행위는 모두 도파민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은 우리를 바쁨의 쾌감에 중독시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완료하고 성취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뇌는 작은 도파민 보상을 지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반면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러한 도파민 자극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멈춤의 상태를 불편하게 여기는 신경학적 이유입니다. 또한 현대의 디지털 환경은 이러한 신경학적 취약성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메일, 메시징 앱 등은 모두 간헐적 변동 보상, 인터미턴트 베리어블 리워드 원리를 활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는 보상이 예측 불가능하게 주어질 때 가장 강력한 중독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도박 기계가 이 원리를 활용하는 것처럼 우리의 디지털 기기도 이 원리를 활용하여 우리의 주의를 끊임없이 붙잡아 둡니다. 뇌과학자 다니엘 레비틴은 그의 저서 정리된 뇌에서 현대인들이 겪는 주의력 분산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 뇌는 끊임없는 전환 비용을 지불하며 다중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메일을 확인하고 메시지에 답하고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는 등의 활동을 번갈아 하면서 우리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만성적인 정신적 피로와 주의력 결핍에 시달리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상황에서 멈춤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뇌가 지속적인 자극에 익숙해지면 자극의 부재는 일종의 금단 증상을 유발합니다.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명상을 시도했을 때 느끼는 불안과 초조함은 바로 이러한 뇌의 반응입니다. 우리 뇌는 지속적인 도파민 자극을 요구하며 그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불편함을 느끼도록 조건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현대인의 바쁨 중독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나 사회적 압력을 넘어선 생물학적 현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뇌는 진화 과정에서 지속적인 자극과 보상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현대 기술은 이러한 뇌의 취약성을 극대화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멈춤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학적 습관의 재프로그래밍을 요구하는 도전입니다. 바쁨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시간과 존재에 관한 철학적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하는가는 우리의 바쁨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시간은 대개 선형적이고 정량적인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시간은 소비되고 관리되고 절약되는 자원으로 취급됩니다. 시간은 돈이다 라는 격언은 이러한 인식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시간 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을 생산적으로 채워야 한다는 강박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이러한 시간 개념에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베르그송은 계량적 시간과 질적 시간을 구분했습니다. 전자는 시계로 측정되는 균질한 시간이며 후자는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시간입니다. 베르그송에 따르면 진정한 시간 경험은 질적이고 이질적이며 순간들의 단순한 합이 아닌 유기적 흐름입니다. 하이데거는 더 나아가 시간을 존재의 근본 구조로 보았습니다. 그에게 인간 존재는 본질적으로 시간적입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온 존재로서 미래를 향해 자신을 투사하며 현재 속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이러한 시간성은 우리 존재의 핵심입니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진정한 시간 경험은 지금의 연속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얽혀 있는 복잡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현대인의 바쁨은 시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외부적, 객관적 자원으로 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하지만 시간은 본질적으로 우리 존재의 내적 구조입니다. 시간을 외부적 대상으로 취급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자기 소외로 이어집니다. 멈춤에 대한 두려움은 이러한 시간 인식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우리는 시간이 낭비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시간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채우지 못하면 우리는 죄책감과 불안을 느낍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시간 경험을 상실합니다. 항상 다음 순간, 다음 과제를 향해 달리면서 우리는 지금 여기의 경험을 놓치게 됩니다. 베를로 퐁티는 이를 체현된 경험의 상실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인간 존재는 본질적으로 신체적이며 세계 속에 체현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경험은 추상적 사고가 아닌 신체적 현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바쁨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의 신체와 분리되고 추상적이고 도구적인 사고에 함몰됩니다. 이러한 철학적 관점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시간 경험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시간과 더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아마도 그 답은 시간을 외부적 자원이 아닌 우리 존재의 핵심적 차원으로 다시 인식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멈추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인식이 변화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바쁨의 문화가 지배적인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멈춤의 가치를 과소평가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진정한 창조성과 깊은 관계, 의미 있는 삶은 모두 멈춤의 순간에서 태어납니다. 우선 창조성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적 발견이나 예술적 창조물 중 많은 것들이 무상태, 즉 목적 없는 여유와 휴식의 순간에 탄생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합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 순간은 목욕을 하는 동안 찾아왔고,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사과나무 아래 쉬고 있을 때 영감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현대 신경과학 연구는 이러한 일화적 증거를 뒷받침합니다. 우리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우리가 특정 과제에 집중하지 않고 멍하니 있을 때 활성화됩니다. 흥미롭게도 이 네트워크는 창의적 사고, 자기 성찰, 미래 계획, 사회적 이해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뇌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가장 창의적이고 통찰력 있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멍한 상태를 낭비라고 여기고 최대한 피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기다리는 시간이나 이동 시간조차 스마트폰으로 채우며 뇌에게 휴식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컴퓨터를 한 번도 재부팅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시스템은 느려지고 오류가 발생하며 때로는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멈춤의 두 번째 가치는 관계의 영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간 관계는 공유된 현존에서 비롯됩니다. 마르틴 부버가 말한 나너 관계는 도구적 목적이 아닌 온전한 현존과 만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바쁨 속에서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피상적이고 도구적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종종 다른 곳에 있습니다. 식사 중에도 이메일을 확인하고 자녀와 놀아주면서도 업무 생각을 하고 친구와의 대화 중에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이런 부분적 현존은 진정한 관계 형성을 방해합니다. 심리학자 션 에커만의 연구에 따르면 단순히 테이블 위에 스마트폰이 놓여 있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질과 공감 수준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멈춤을 필요로 합니다.
상대방에게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듣고 함께 현재 순간에 머무를 때 비로소 깊은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효율성이나 생산성의 관점에서는 낭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인간 경험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멈춤의 세 번째 가치는 의미와 목적의 발견입니다. 프랑클의 말처럼 인간은 단순히 쾌락이나 권력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의미는 바쁨 속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멈추고 성찰하고 질문할 때 우리는 삶의 더 깊은 차원과 만나게 됩니다. 사실 많은 종교와 철학적 전통에서 멈춤은 영적 깨달음의 핵심 요소입니다. 불교의 명상, 기독교의 묵상, 도교의 무의 모두 외적 활동을 멈추고 내면으로 주의를 돌리는 실천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전통들은 진정한 지혜와 평화가 끊임없는 행동이 아닌 고요한 현존 속에서 발견된다고 가르칩니다. 현대 심리학도 이러한 통찰을 뒷받침합니다. 마음 챙김 연구는 단순히 현재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실천이 스트레스 감소, 정서 조절, 웰빙 향상에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몰입 이론은 외적 보상이나 목표가 아닌 활동 자체에 온전히 몰입할 때 가장 큰 만족감을 경험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멈춤은 단순한 시간 낭비가 아니라 창조성, 관계, 의미를 발견하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이러한 가치보다 효율성과 생산성을 우선시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라는 명령 아래 살아가면서 정작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바쁨과 멈춤에 대한 두려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쁨은 인류 역사상 항상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문화적 조건 속에서 형성된 현상입니다. 정은대 사회에서 시간은 자연의 리듬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계절의 변화, 해의 출몰, 달의 주기가 시간 인식의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순환적 시간관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같은 급박한 바쁨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농번기와 같이 바쁜 시기가 있었지만 그것은 자연의 리듬과 조화를 이룬 바쁨이었습니다. 근대적 시간 개념의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요소 중 하나는 기계식 시계의 발명입니다. 루이스 멈포드는 시계를 근대 산업 시대의 핵심 기계라고 불렀습니다. 시계는 시간을 균질하고 정량적인 단위로 분절하여 자연의 리듬과 분리된 추상적 시간 개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제 시간은 흐름이 아닌 점들의 연속으로 인식되었고 각 시간 단위는 생산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평가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은 이러한 시간 인식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공장 시스템은 노동자들에게 정확한 시간, 준수와 일정한 작업 리듬을 요구했습니다. 이피 톰슨의 연구에 따르면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시간 규율을 내면화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이전의 과제, 지향적 시간 인식에서 시계 시간에 따른 시간 인식으로의 전환은 근본적인 문화적 변화였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테일러주의와 포디즘은 시간의 효율적 관리를 극대화했습니다. 프레데릭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작업을 최소 단위로 분해하고 각 단위의 수행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노동 과정에서의 낭비를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공장을 넘어 점차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On a starlit night, we
stars that shimmer in the air. In your arms I'm free from care. Always there in every twist, in the mist where loves persist. Hold my hand, we'll never part. You're the beat within my heart. Whispered secrets soft and low. In the dark our hearts will glow. Moonlight paints the night so bright. With you here I feel so light. Always there in every twist, in the mist where loves persist. Hold my hand, we'll never part. You're the beat within my heart. Through the storms and through the calm, in your gaze I feel the charm. Time can't break this bond we share. In your love there's nothing rare. Always there in every twist, in the mist where loves persist. Hold my hand, we'll never part. You're the beat within my heart. 디지털 혁명은 이러한 추세를 한층 더 가속화했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의 발전으로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지면서 우리는 항상 연결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일과 삶의 경계가 흐려지고 24/7 사회가 등장했습니다. 조나단 크레리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잠들지 않는 늦은 자본주의, 레이트 캐피탈리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변화는 우리의 시간 경험을 근본적으로 변형시켰습니다. 한때 자연의 리듬과 조화를 이루던 인간의 활동은 이제 추상적이고 기계적인 시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쁨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나 심리적 상태가 아닌 수세기에 걸친 사회 문화적 변화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근대화 과정에서 게으름이 도덕적 결함으로 재해석되었다는 것입니다. 청교도 윤리는 근면을 미덕으로 게으름을 죄악으로 규정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시간은 돈이다. 같은 격언은 이러한 도덕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결과 아무것도 하지 않음은 단순한 활동의 부재가 아닌 도덕적 실패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바쁨과 멈춤에 대한 두려움은 근대성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경제적, 문화적, 기술적 조건 속에서
형성된 것이며 따라서 또 다른 조건 속에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경험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구성된 것임을 인식할 때 우리는 그것을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볼 때 현대인의 바쁨과 멈추기 어려운 성향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현대사회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생물학적 뿌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진화심리학자들은 현대인의 많은 행동 패턴이 수렵 채집 시대에 형성된 적응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뇌는 현대사회보다는 약 200만 년에 걸친 수렵 채집 생활 양식에 적응하도록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끊임없이 활동하고 정보를 추구하는 우리의 성향은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던 특성의 현대적 표현일 수 있습니다. 수렵 채집인들에게 지속적인 환경 탐색과 자원 추구는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었습니다. 새로운 식량 자원을 발견하고 잠재적 위협을 감지하고 집단 내 사회적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은 모두 적응적 가치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호기심과 탐색 행동은 자연 선택에 의해 강화되었을 것입니다. 현대의 디지털 환경은 이러한 진화된 성향을 극대화합니다. 소셜미디어, 뉴스피드, 이메일 등은 우리의 정보 추구 성향을 지속적으로 자극합니다. 문제는 수렵 채집 환경에서는 정보의 양이 제한적이었던 반면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가 무한하게 공급된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뇌는 이러한 정보 과잉에 적응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사회적 지위와 인정에 대한 우리의 관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류 진화 과정에서 집단 내 높은 지위는 자원 접근성과 짝짓기 기회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인의 인정과 존중을 얻고자 하는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바쁨은 종종 지위와 중요성의 신호로 작용합니다. 나는 바쁘다는 말은 나는 가치 있고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바쁨은 일종의 비용 신호로 기능합니다. 비용 신호 이론에 따르면 특정 행동이나 특성이 비용을 수반할 때 그것은 더 신뢰할 수 있는 신호가 됩니다. 바쁨은 시간, 에너지, 건강 등의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드러내는 효과적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화론적 설명은 현대인의 바쁨을 이해하는데 부분적인 통찰만을 제공합니다. 진화적 성향은 우리 행동의 기저에 있는 잠재적 요인이지만 그것이 현대사회의 특정 맥락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는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크게 의존합니다. 또한 우리는 진화적 성향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인식과 반성적 사고를 통해 그러한 성향을 조절하고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진화론적 관점이 하나의 이론적 설명일 뿐 우리 행동의 규범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연적이거나 진화적으로 적응적이라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현대 환경에서 과도한 바쁨이 진화된 성향의 결과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행복과 웰빙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성향을 인식하고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쁨의 다양한 차원과 멈춤의 가치에 대해 이론적으로 탐구해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통찰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멈춤은 어떻게 실천될 수 있을까요? 우선, 멈춤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현존의 질적 변화, 주의의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멈춤의 실천은 외부에서 내면으로, 행동에서 존재로, 미래 지향에서 현재 중심으로의 전환을 포함합니다. 첫째, 의도적 주의, intentional attention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주의는 대부분 외부 자극에 의해 끊임없이 붙잡히고 흩어집니다. 의도적 주의는 이러한 자동적 반응에서 벗어나 의식적으로 주의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상, 마음 챙김, 호흡 관찰 등의 실천은 이러한 주의력 훈련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모든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고 자신의 호흡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끊임없이 다른 생각으로 원더링 하겠지만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반복적 실천이 주의력을 강화합니다. 둘째, 일상활동의 의식화, 리추얼라이제이션, 또 유용한 접근입니다. 우리는 종종 일상적 활동을 자동 조종 장치로 수행합니다. 샤워를 하면서 업무를 계획하고 식사를 하면서 뉴스를 보고 걸으면서 전화를 합니다. 이러한 멀티태스킹은 현재 경험의 풍요로움을 앗아갑니다. 대신 단순한 일상 활동조차 온전한 주의를 기울여 수행하는 실천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티쿠틴 틱나타는 이를 걸을 때는 걷고 먹을 때는 먹는 실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각 활동에 종교적 의식과 같은 신성함과 온전한 주의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시간 구조의 의식적 재조정도 필요합니다. 현대인의 시간표는 종종 생산적 활동으로 빼곡히 채워져 있고 휴식조차 효율적으로 계획됩니다. 이러한 시간 구조는 멈춤의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대안적 접근은 의도적으로 비어있는 시간, empty time을 스케줄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 목적이나 계획 없이 단순히 존재하고 경험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유대교의 안식일 개념은 이러한 실천에 좋은 모델을 제공합니다. 안식일은 생산적 활동을 중단하고 존재 자체에 집중하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넷째, 디지털 사용의 의식적 조절도 중요합니다. 디지털 기술은 우리의 주의를 끊임없이 분산시키고 지속적인 연결성을 요구합니다. 디지털 안식일이나 디지털 디톡스와 같은 실천은 이러한 지속적 연결성에서 벗어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중 특정 시간대에 모든 디지털 기기를 끄는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주말 하루를 노 스크린 데이로 지정하여 디지털 기기 없이 보내는 실험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자연과의 연결 회복도 멈춤의 중요한 차원입니다. 도시 환경과 디지털 세계에 둘러싸인 현대인들은 종종 자연의 리듬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의 내적 리듬을 회복하고 더 넓은 시간성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숲 목욕이나 단순히 공원에서 걷기, 정원 가꾸기와 같은 활동은 모두 자연과의 연결을 통해 멈춤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다른 시간성, 즉 계절의 변화, 생명의 순환, 지질학적 시간과 같은 더 넓은 시간 척도를 상기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멈춤의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판단적 태도, non-judgmental attitude입니다. 우리는 멈추는 순간조차 그것을 올바르게 수행하고자 하는 강박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진정한 멈춤은 성취나 성과의 영역이 아닌 단순한 존재와 수용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단순한 자기개발 기술이 아닌 존재 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통로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멈춤의 진정한 가치는 더 많은 것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닌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존재 방식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철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진화론적 관점에서 바쁨과 멈춤의 문제를 탐구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주제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흥미롭게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은 현대인의 바쁨과 쉼에 관해 놀라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성경에서 쉼과 안식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선 신학적, 영적 의미를 지닙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6일간의 창조 사역 후 제7일에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니라. 창세기 2장 2절.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피로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안식은 창조 사역의 완성이자 축하였으며 인간을 위한 모델을 설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십계명에서 안식일 계명은 이러한 창조 패턴을 반영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 이 계명은 단순한 노동 중단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시간의 신성함, 그리고 인간이 단지 생산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 마가복음 2장 27절. 이 말씀은 안식이 인간의 근본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합니다. 안식은 단순한 규칙이나 의무가 아닌 인간 번영을 위한 신성한 설계의 일부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더 깊은 차원의 안식을 소개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히브리서 4장 9절. 이 구절은 단순한 육체적 휴식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영적 안식을 가리킵니다. 이는 인간의 노력과 성취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끊임없는 시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궁극적 안식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또한 현대인의 바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구절들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바쁨과 현존 사이의 긴장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마르다는 많은 일로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불평했을 때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이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활동과 생산성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중요한 현존과 관계를 방해할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대인의 끊임없는 바쁨과 관련하여 시편 46장 10절의 말씀도 특히 의미심장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구절은 멈춤과 고요함이 단순한 휴식을 넘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는 영적 실천임을 시사합니다. 끊임없는 활동과 소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궁극적 통제권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스가랴 4장 6절에서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는 말씀을 통해 인간의 노력과 능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계합니다. 현대인의 바쁨은 종종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성취하려는 시도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서 예수님은 지친 현대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은 현대인의 바쁨과 부담이 흔히 자기 부가적임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다른 종류의 삶, 즉 온유함과 겸손에 기초한 삶을 제안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은 시간의 리듬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구절들은 모든 것에 적절한 시간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탄생과 죽음, 심음과 거둠, 웃음과 울음 모두가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의 일부입니다. 현대 사회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리듬을 무시하고 언제나 생산적이고 긍정적이며 성장하는 상태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계절과 상태가 그 나름의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성경적 관점은 현대인의 바쁜 문제에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바쁨이 단순한 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의 근원, 통제와 신뢰, 유한성과 의존성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생산과 성취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끊임없는 시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아야 합니다. 이 긴 탐구를 통해 우리는 현대인의 바쁨과 멈춤에 대한 두려움의 다양한 차원을 살펴보았습니다. 철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신경생물학적, 역사적, 진화론적, 그리고 성경적 관점에서 이 현상을 분석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통찰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바쁨 속에서 삶을 소모하면서도 멈추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압력, 디지털 기술의 끊임없는 요구, 자기 가치를 성취와 연결시키는 심리적 조건화, 존재론적 불안을 회피하려는 실존적 경향, 도파민 보상에 중독된 뇌의 신경학적 패턴, 근대성의 역사적 발전, 그리고 어쩌면 인간의 진화적 성향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분석을 통해 핵심적인 통찰이 드러납니다. 바쁨은 종종 더 깊은 존재 방식으로부터의 도피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유한성과 취약성, 내면의 공허함과 불안, 통제 불가능한 세계의 불확실성을 직면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그리고 때로는 무의미하게 바쁘게 지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 조건에 대해 가장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궁극적 안식은 더 많은, 더 나은 활동이나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사랑과 은혜의 경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 차원을 넘어서도 성경의 지혜는 매우 실용적입니다. 우리는 주기적인 멈춤과 안식의 리듬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과 세계의 본질에 내재된 패턴입니다.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은 의식적 멈춤, conscious stopping의 실천입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휴식이나 더 많은 것을 성취하기 위한 전략적 후퇴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 방식의 근본적 전환, 즉 하기에서 있기로, 통제에서 수용으로, 미래지향에서 현재 중심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시편 116장 7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셨음이로다.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바쁨에서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의 리듬으로 돌아갈 때 발견됩니다. 물론 이러한 실천은 현대사회에서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바쁨의 문화로 돌아가도록 유혹받습니다. 그러나 시편 46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봅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멈춤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우리의 인간성과 영성을 회복하는 필수적인 실천입니다. 바쁨 속에서 삶을 소모하면서도 멈추기를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초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대에 응답할 때 우리는 바쁨의 노예가 아닌 참된 자유와 안식을 경험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종종 성경의 지혜 속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바쁨과 멈춤의 문제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리듬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닌 우리의 번영과 충만한 삶을 위한 신성한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은 바쁨 속에서 삶을 채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삶을 소모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삶은 겉으로는 생산적일지 몰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점점 자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행동 중 하나는 더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멈추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길은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삶의 방향은 다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성장은 항상 더 많은 속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깊은 성찰의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오늘 하루 가운데 잠시라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Book of How To는 여러분의 하루에 지혜의 한 줄기를 더해드리고자 매일 새로운 질문과 해답을 찾아 나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알파와 오메가 선교재단의 후원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내용이나 지난 라디오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에서 Book of How to James Ki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